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8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맨 빛 자녀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자녀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 자라던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두 어른이 와서 그 아이를 양자 삼아서 그 가정에 데려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고아원에 있던 그 아이는요 이제는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 있던 고아가 아니라 이제는 양부모이지만은 부모가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는요 어느 날 갑자기 두 어른이 와서 갑자기 그 두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적응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사랑으로 인내해 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그 아이가에게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준다면요 그 아이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가정이 있는 그 부모가 있는 자녀란 아들이란 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이 여전히 자기가 고아원에 있는 고아다라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양 부모도 가슴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왔으면요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죄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에 몸담았던 옛사람이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살지 못하고 옛사람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떳떳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양 부모가 생기는 것은 그 아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양 부모가 이 아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이전에 어떤 부모로부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양 부모는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양자 삼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로는 기뻐해야 되고 그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정체성이 확고해야지만이 내가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아가 양 부모가 생겨서 새로운 집에 옮겨갔는데 그 정체성이 없다면요, 새로운 그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교회와 또 영적 지도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성이, 거룩함이 자꾸 희석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의 영성이, 거룩함이 희석되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정체성이 잃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성도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자꾸 잊혀져 가고 희석되어져 가다 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고 말씀에 대한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 때문에 교회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자꾸 희석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녀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퇴폐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이번에는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을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의 헬라어의 의미는요, 선행 또는 덕행으로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 착함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착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착함과 양선이라는 의미는요, 그 본능적으로 선한 성품으로 인하여 행하지는 선행을 말합니다. 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되게 하는 것들,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착한 마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착한 분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모습들이, 어떤 행동들이 착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면은요, 착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사 잘하면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양보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잘 듣고 또 자기를 것을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이런 모습들을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사 잘하고 잘 섬기는 자들, 고집 부리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참아주고 함께 어울리는 자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착하다라고 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향기 바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착한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바라는 분들이 착한 분이다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 빛을 받은 자녀들은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열매는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 어떤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행동들을 의로운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을 보면 의인이 있을 수 있고 의로운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행동 갖고 의롭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땅에 의인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 앞에서는 자랑스러울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랑스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행동도 자랑스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무엇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건요,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믿음이 우리가 단지 말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게 여기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의로운 믿음의 기초가 된 의로운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준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10대가 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놓았고 제물로 바치고자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 보내셔서 그 아브라함아 라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맺는 의로운 행실은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어떤 선하고 의로운 거 이런 것도 물론 포함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은요, 의롭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엉뚱한 일을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을 빛의 자녀들이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 최근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본 한 분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54세 벤 세스라는 분은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을 졸업해서 또 네브라스카 주의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총장이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작년 12월에 췌장암 4기를 선고받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방송에서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유튜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아니라고. 나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른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너 죽음을 준비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 아니라고. 나 준비하지 않았다고. 근데 대신에 내가 누구를 만날지는 확신이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다른 기사에서 나온 걸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래요.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아쉽다. 무엇이 아쉽냐면 내 딸이 결혼할 때 딸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인터뷰에서 한 게 있어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듣고 말하기를,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금 2026년인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이 벤 셋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원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이 자세,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가 맺는 빛의 열매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라는 거죠. 세 번째 빛의 열매는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진실과 또 진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과 진리는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진실은 있는 그대로 거짓이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진실이고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진실 속에는 진리와 진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빛의 자녀들이 맺을 수 있는 이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진리이시고 진실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거짓이 없는 삶,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리,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마에 들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거짓되어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는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풍성하게 맺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 의지로,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는요, 열매 스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혀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간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빛을 받을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벗어나서는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빛의, 주 안에서의 빛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할 때, 그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달에 빛이 밝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발광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빛나는 이유는요, 그것이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에, 태양빛에 반사되었기 때문에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을 비롯하여 우리가 낮에 사물이 보이는 그 이유도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에 반사가 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지, 태양빛이 없었다면요, 밝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받지 않고서는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열매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빛의 열매는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지만 결국은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어 있어야지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향수 있죠. 우리 향수 뿌리면 좋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샤넬 5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향기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샤넬 5 향수를 몸에 뿌려야 돼요. 향수를 몸에 뿌리지 않으면요,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내 몸에서 나는 안 좋은 냄새, 악취도 날 수도 있고요, 이상한 냄새도 날 수 있어요.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향수를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내기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지 않냐고, 내가 사랑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being이 되어야지 doing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근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행함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 그 관계 존재 자체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어떤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그 맺고 있는 존재 자체가 being이면서 doing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특별히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잘 되면요,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취임 예배가 정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천국 자친이처럼 저는 느꼈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우리가 이 취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오셔가지고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인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 몬트레이 지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많이 모이신 것을 인하여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셨던 그 옛 성도님들, 또 교육자분들도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참 기쁘게 즐겁게 나눴어요.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 모습 속에 그분들이 이전에 갔었던 어떤 마음의 부담들, 뭐 상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담들도 어느 정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저는 들었고, 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는데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분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섬기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기쁘게 즐겁게 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오찬도 애찬도 준비하고 기쁨으로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행사도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기쁨이 없이 그런 취임 예배를 준비했다면,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그 취임 예배를 준비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기에 그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임 예배를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 우리 교회를 향하여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것,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귀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함께 화합할 수 있고 또 위로해주고 회복시키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동일한 걸 느꼈습니다. 그 취임하고 저녁에 사모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였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 바로 이런 기쁨의 자리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간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될 거란 얘기죠. 우리가 비전을 갖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또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런 축복의 통로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닮은 자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여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웃는 모습이 우리 취임 예배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주일 아침부터 취임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수고하고 애쓴 분들입니다. 남으셔서 화환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친교실 바닥도 대마질도 하고 뭐 그러셨던 분들이에요. 정말 수고하고 애쓴 분들입니다. 근데 카메라에 다 나오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카메라가 좀 렌즈가 짧아서 다 안 나왔는데 이분들이 수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음식 준비 때문에 취임 예배 후에 단체 사진을 찍지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사진 찍자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한번 또 찍은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참 환하게 웃잖아요. 정말 즐겁게 웃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뭘 했습니까? 뭘 어떤 특별한 것도 행하는 게 있었어요? 그저 그분들이 한 건요, 같이 모여서 카메라 렌즈만 본 거예요. 같이 모여서 카메라 보면서 동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런데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여서 빚었지만 같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때, 그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돌 때에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어 한 하나님 볼 때 그 바라보는 그 자체로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요, 어떤 금속을 불에 넣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단어로서 이건 검증하다 또는 시험하다 또는 분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분별하다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계속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행동을 마음대로 감정대로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인지 아닌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요, 그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것인 양 하면서 아닌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가 요즘에는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별이 쉬우냐면 쉽진 않더란 얘기죠. 분별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무지로, 연약함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분별하지 못했다고 내일 할 것을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오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일 분별할 것을 노력하자고요. 내일 못하면 그 내일 모레 또 하자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분별하고 모든 것에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간다면요, 그리스도의 선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간다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주의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분별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 도전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책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은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처럼 열매 맺은인데 너는 왜 빛의 자녀가 아니냐? 너 빛의 자녀가 되라. 빨리 내가 하는 만큼 너도 그런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 나처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는요, 어둠 속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는 빛이 자녀인 빛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분별하여 그대로 그냥 행하라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진실대로 그대로 드러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벤세스라는 그 전 의원, 그가 정말로 그 죽음의 문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인터뷰를 보고요, 지금 믿는 분들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살 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들,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충성하고 애쓰는 자들, 마땅히 실망하고 낙심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 그 주변 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러지? 이건 당연히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자리인데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네? 라고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책망하라고 막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전 받을 수도 있고 도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마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주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의 것들이 많고요, 또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흐리멍텅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슬쩍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요, 빛을 받아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에 쓱 들어갑니다. 잠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요, 어느새 사탄이 우리의 틈을 들어와 우리를 비좁게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둥지를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의심하게 되고 또 불신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계속 받아야 되죠.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배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신지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요, 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빛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빛의 자녀답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